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 47쪽 또는 4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유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유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 은혜의 방편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계시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기복의 연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같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계기에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생활의 이 전 과정은 이 등산을 오르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처음에 등산을 오르다가 10m 오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터뜨려서 이제 넘어지는 경우 간혹 있는데 이제 거기서 넘어진 것과 또 예를 들어 100m, 200m 올라가서도 이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전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많이 이제 올라가서 넘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는 또 넘어졌구나. 또 실패했구나 이래도 그러나 이제 밖에서 보면은 특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넘어지는 이제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많이 올라서서 넘어지고 또 일어선다는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거 뭐 교리 용어 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일은 우리 어떤 내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전인격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정말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이제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탈락되지 않는다는 이 전제하에서 우리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완성을 향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보다 이 구원의 진행 과정이 이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밀려왔던 어떤 구원의 감격, 이제 평생 이제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파묻혀서 그때의 감격이 때로는 이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동생이 이제 그러한데요.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회심할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 교회 안 다니는 자매랑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바람에 지금 뭐 이제 아기 낳고 잘 살고는 있지만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이제 이런 사태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통하면서 좀 교회 이제 갈 때 이제 됐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제가 권면하는데도 아직 뭐 때가 아니라고 자꾸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교회 다니는 이제 뭐 형제든 자매든 이제 결혼하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연애신학 책도 쓰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뭐 형이 연애신학 저자인데도 동생이 이제 저러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제 비신자처럼 살아가는 이 경우에조차도
그 주님께서 여전히 이제 지켜보시고 우리보다 아마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세상에 이제 빠져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마음속에 아마 본인은 알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음성이 그 진짜 거듭난 성도라면은 그 다 느껴지거든요. 그 의도적으로 잘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또다시 내가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냥 세미한 음성을 못 들은 척하면서 하루하루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이 교회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뭐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한 번씩 이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 같은 건 없다고 뭐 스스로 더욱더 절망으로 몰아가야 될까요? 뭐 교회당에 오긴 하는데 설교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힘조차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우리 자신이 굉장히 미워서 그죠? 더 이상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나는 은혜에 반응할 힘도 없다 이러면서 공동체에 남고 싶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떠나가는 이제 그런 그 교인들도 한 번씩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면 결국 돌아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성경 인물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마 더 연약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수제자로 불린 만큼 복음서에 이제 많이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런 본문에서는 그 정말 그 이제 바닥을 치는 신앙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가로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그 공회 앞에 신문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 멀찍이 그 예수님을 그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했지만 그 서로 말이 안 맞는 그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모욕적인 말로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선동으로 일방적인 그 사형 온도를 그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이제 때리기까지 하는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이 본문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말릴 것 같은 기세는 이제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혹시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지금 전전긍긍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집 바깥들에 몰래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한 요정이 다가와서 베드로를 보고 그 이렇게 소리칩니다. 69절에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표현입니까? 예루살렘 출신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을 좀 이제 놀리려고 좀 이 경멸스러운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우리로 치면 서울 사람들이 그 지방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제 우리 김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뭐 김해 촌놈 뭐 이런 거 좀 비슷합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지금 외쳤습니다. 70절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데 지금 모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스승이 잡혀서 신문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순간 당황해서 한번 뭐 실수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해 봅시다 일단. 자,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수는 이제 또 반복됩니다. 실수로 하기 조금 이제 뭐 한데요. 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의 집 앞문까지 나갔습니다. 거기서도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발견하고 주위 사람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71절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때 어떤 예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나사렛 예수.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꼬는 말투인데요. 이 나사렛 출신 따위가 뭐 하겠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치면 이제 서울 출신들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지방에서 나와서 뭘 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여종의 말을 듣고 이번에는 베드로가 또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합니까? 단어가 한 개 더 들어가 있습니다. 72절에 그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상황이 이쯤 되면은 이 베드로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으로 비꼬면서 베드로 당신도 같이 있었지 않느냐 이 말에 그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이 부인한 거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죠? 자, 특히 예수님을 가르쳐서 무슨 사람을 얘기합니까 지금? 72절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자신과 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하다 이렇게 뭐 화나면 어떻게 해요? 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별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러면 실험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서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정년된 부모님한테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 사람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 불과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죠?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지금 35절에 나오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이 용감한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요. 73절에 자,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당신 말투도 갈릴리 사람 예수, 나사렛 예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제외하고 다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발음과 억양에서 자기들과 이제 다르다는 거 단번에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마 말투가 제자들과 좀 비슷해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는 이번에도 지금 격하게 반항합니다. 74절인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덕이 안 되는 구절이라서 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아까는 맹세인데 지금 앞에 한 단어 더 붙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저주의 대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어가 불명확하다 뭐 이러면서 요즘도 뭐 정치권에 뭐 주어가 없다고 뭐 이렇게 막 논쟁하던데요. 자, 주어가 그 사람이라 해도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죠?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위협적인 상황인데 그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일단 모면을 해야 되잖아요. 확실한 방법은 그 다 싫어하는 그 사람 저주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베드로 신앙이 좀 심각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그가 이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우리 주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침내 저주했습니다. 누가 봐도 수재라는 사실이 좀 믿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베드로 욕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에 우리 베드로 형님을 보면서 이제 한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가끔씩 이 바닥을 치는 저의 영적 상태를 이제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유 어찌됐든 저희 사역자들도 일반 성도분들과 이제 신앙생활 패턴이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 서 있을 때 뭐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좀 더
거룩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주님과 1대1의 관계성 속에 깊이 이 관계성을 깊이 점검해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치고 장담하며 정말 사람들 앞에 이게 설교를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깊은 그, 그 어떤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하는 이런 이 말씀을 부인하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이제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그 업적들을 당연히 이제 우리가 기리고 또 도전받고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위대한 인물들도 사실 뭐 많지만은 그 위대한 인물이 부각되게 하는 그 주변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실패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평소에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회나 집회 때 또 설교 중에 은혜 받을 때는 이제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자주 외치실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내일부터 성령 충만한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이 또다시 무너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쟁이냐고 물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닌데요 이렇게 혹시 반응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최대한 교회에 안 다니는 티를 내는 게 뭐 목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 예수쟁이냐고 이렇게 묻거나 뭐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짜 거기에 뭐 화들짝 놀라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담대하게 이제 밝힐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가 처한 상황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교회를 조롱하고 한때 언론까지 뭐 최근에 조금 덜 잠잠해진 것 같은데요, 교회를 향해서 온갖 지탄을 퍼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처음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산에 있을 때 치킨 시켰는데 안 갖다 줬다니까요. 이 교회라고, 교회 사택이라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접 당해보니까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예수 믿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 그런 상황이 한때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교회가 더 비상식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너도 예수를 믿냐라고 하면은 그냥 입 다물고 좀 조용히 있는 게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베드로 주변에도 모두가 예수님 조롱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까지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계시해도 오히려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이제 받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잡혀가니까 거의 다 지금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근데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해서 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부인했을 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너무 놀라서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버티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뭐 했다고요,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자들 다 부인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지금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말은 뱉었지, 그죠? 지금 그렇게 담대할 실천할 힘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도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 상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 떠밀려 가지고 주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이 자기 모습 때문에 아마 스스로도 좀 놀랐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또 반응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이제 소리쳤는데요. 저는 이때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서 신앙이 없어져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은 자기도 똑같이 주님처럼 잡혀갈까 봐 지금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아냐고 물으면은 어떻게 반응하죠? 나 잘 모르는데 태연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모르는데 아냐고 물으면은 이렇게까지 난리치면서 반응할까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보고 아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동시에 저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이 지금 죽도록 싫은 상태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는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괴로워서 정말 지금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닐까요? 더욱 이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각나서 아마 더더욱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베드로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죠? 구해주시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흡족히 여기시면서 칭찬해 주시던 주님의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것과 함께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으니까 맹세하고 저주하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맹세의 저주가 자기에게도 동시에 향하고 있는 이 심리 상태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극도로 괴로워하며 절망하는 중에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베드로 이런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 사람 모른다 할 때 왜 주님이 이렇게 보셨을까요? 내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 상태를 염려하셔서 의도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베드로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고 나시고 베드로에게 분명히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75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실 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도라기보다 베드로 상태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섭게 경고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염려되어서 기도하며 베드로를 품고 계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 중에 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론 동시에 경고도 있겠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들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절규하면서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놈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파렴치 않은 인간입니다. 이런 자를 무엇 때문에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 제가 지금 계속 배신으로 되갚고 있는 흉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통곡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여준 이런 파렴치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선택의 상황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 몰래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모습. 차라리 주님 몰랐으면 이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죠? 막 이렇게 다 하다가 그냥 이제 죽으면 끝나는데 사실 끝이 아니죠, 그것도. 근데 주님이 날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마다 이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베드로 모습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제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정말 우리까지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 주님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자, 똑같이 몇 번 질문하셨을까요? 예, 3번 질문하셨습니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패러디한 겁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아마 얼마 전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베드로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도 이제 똑같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대답할 때는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빠지면서 말을 하나 더 붙인데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아마 이전에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기억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이 덧붙였잖아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큰 소리치고 결심하고 해도 상황이 또 그렇게 떠밀리면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저버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 자신이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이고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호통을 치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 자신의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이걸 온전히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것일까요? 이제 베드로가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일지라도 그런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힘 주시고 정말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양떼를 친히 먹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양떼를 훌륭하게 먹이고 입혔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성령을 통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연속이었던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위대하심을 입증하시는 방식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어질 거 알면서도 한동안 그냥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넘어질 때 주님 왜 저희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막 이렇게 항변하기가 쉬운데요. 아마 그 순간에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 상황을 세밀하게 한동안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부인할 때까지 이 훈련이 아마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저한 절망에 이렇게 사로잡혀 봐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이상한 버릇이 있는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고백할 때 이제는 마지막 이게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벽이 아니고 낭떠러지입니다. 이 말이 자꾸 나오는데요. 정말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구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이런 간절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중에 다들 교회가 절망에 빠졌다, 뭔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고 진단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이전보다 왕성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침묵의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를 지금 한 명씩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알고도 또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일과 영혼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해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신 것처럼 실패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계속 시선을 고정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의 말씀을 외면할 때마다 주님이 더욱더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으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